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영적 호흡이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오늘 기도 생활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마다 참 기도를 많이 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루 매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도라고 하셨는가? 신이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면 기도해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하시면서 광야에서 3번 마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 3번 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서 공생에 출발하셔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해서 사람에게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기도하러 하신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썼는데, 그래서 오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우리의 어떤 이론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인 믿음, 이 하루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기도 훈련이 참 잘 됐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그 어려운 고난 환란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러니 사자굴의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 시대적으로 이 기도의 용사들, 기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본문의 14절, 15절은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이름을 지어서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모든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넘어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양자역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엄마, 아빠 한 것처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세워놓고 구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우리 신앙이 유지해 나갈 수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족속에 이름을 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유대인들이 기도의 자세가 다양한데 서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이건 우리 뭘 교훈하냐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 특별히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생활이 무릎을 꿇는 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태도.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 마음, 물론 이제 이러면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자세는 이 무릎 꿇었다고 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가 잘 상달이 돼요. 이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뭐 성적을 올렸다든지 부모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든지 그러면서 뭘 요구하면은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아셔요. 너는 내 말을 잘 안 들으면서 뭐 자꾸 뭐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기도가 잘 상달이 돼요. 또 엘리야처럼 야고보서 5장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착착 상달이 돼요.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내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도록. 그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잘못하면 기도가 메아리치기 쉬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상달이 되겠는가?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지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하되 내 욕심이나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좋은 신앙, 기도의 말하자면 정석,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거기서도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주 기도의 정석이에요. 아주 얼마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너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기도의 좋은 본을 보이시고 이런 정도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자기 욕심, 자기를 이해하고 또 그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기 쉽고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16절 이하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다하게 해달라 그랬죠? 강건하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중생한 영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잘 자라나도록.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우리가 삶과 생활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사람 관리는 얼마나 잘해요. 겉사람 관리.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잡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 잘 보이려고 얼굴에 화장도 예쁘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외적인 겉사람 관리를 잘 하셔요. 뭐 인기 관리, 명예 관리, 네? 시장에 가서 옷을 사입어도 어떻게 하면 옷이 맵시가 좋을까? 다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활동력이 있고 무엇이나 식사도 잘 드시고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고 봉사의 맛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참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 얼마나 맛있으면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무엇보다 말씀이 달달했죠? 꿀도 무슨 꿀이에요? 송이꿀보다. 신앙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이건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한가 건강하지 못하는가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 기도 생활이 지루하고 기도 생활이 아주 고역이 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도 성경에 읽으시든지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건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강건하게 해서는 예수님 안에 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늘 기도 생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루고루 잘 섭취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 하루 일과 속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말씀 배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생활. 그래서 속 사람이 살아있고 건강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값 주고 사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7년 만에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전체가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오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서 전화를 했어요. 나이가 80인데 그 신학교에 편목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데 우리 법에는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랬더니 미국 생활을 30년 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제 쓰임 받으려고 노크를 한 거래. 그래서 그래 개인적으로 쓰임 받도록 잘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교회 헌법적으로는 정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사명을 위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수많은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보존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겉사람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속사람 관리를 잘해 나가시도록. 오늘 내가 기도했는가? 또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의 세계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또 내면이 건강하고 그 내면이 바탕이 좋은 사람은 믿음도 잘 자라나고 열매도 맺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바른 중심을 가지면 조금만 붙잡아주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생활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 나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저 사명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과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또 치우침이 없이 이런 바른 신앙을 소유한 것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는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17절에서요. 자,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인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 것을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참으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확실히 담대합니다. 또 고난이 오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라든 형통하게 하시고 자 그런 좋은 그 케이스 예가 있다고 하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은 가정에 충실하면서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만 오고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동행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무드셀라를 낳고 65세를 기점으로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다. 그래 에녹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 심판이 말 것이다. 그 말씀이 노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연결이 되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보에 성천을 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드림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화되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녀라 하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모든 면에. 세상에 속화되지 말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길에 어긋난 생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나가고 있다. 너무너무 세상에 속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동행할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생활. 항상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성자, 길도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뜻의 조화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시면 뜻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내는 주일날 교회 가기를 가자 그러고 남편은 벚꽃놀이 가자 그러고 그리고 서로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뜻이 하나가 돼야 부부간에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생각에는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는 주님의 뜻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려면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이건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떠나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은 귀한 자리에 세워놨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가 떠나서 버림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니 담대하고 여러분이 기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할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다. 또 놀라운 기적은요. 노예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 바톤을 잡았을 때 상당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수아에 일어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함께 할 것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떠나가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삶과 생활의 영역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담대하고 또 하나님 찾아길 인도해 나가시고 그래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건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평강과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 느낌 받지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그 공허한 요소를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지금 어디서 기록한 성경이죠?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애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옥중이 천국이 되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엄청 원망하기 쉬워요. 뭐 바울이 남의 거 훔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히는데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엄청 좌절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떠나가지 말고 늘 함께 하길래 기도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건 어떤 이론보다 실천적인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또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말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하는 식물을 비유한 말씀이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말씀은 건물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린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이게 성도 간에도 절대로 미워만 안 되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올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도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율법사가 중에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 교회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오래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도 아깝질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3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을 몇 마리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째.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어떤 왕도 드리지 못한 양을 1,000마리 잡아 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혀 아까운 생각이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희생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중생한 영은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상처주는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이런 흔들림이 없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의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사랑의 변함없이 오늘 사람들이 가다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낙오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변함없이 이런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이 말씀하겠지만 6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변하기 쉽기 때문에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진 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남을 미워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떠나고 본인이 영적으로 많은 손해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나중에 커가지고 자식을 길러봐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내용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하진 무한한 사랑 이것도 우리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중생을 체험을 하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면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말라기 1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선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쩔 때는 대들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언제나 사랑했냐고. 그건 몰라서 그러잖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의 마음은 일생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 부모보다 더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 마음도 평생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은 더 하셔요. 천국을 인도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또 19절에서는요.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를 말씀합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그 너비는 우주보다 넓은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넓이. 그래 피조물 된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알기를 원하니라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게 너비뿐만 아니라 길이는 끝까지 사랑하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깊이는 이제 지옥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지옥을 건져내는 일. 또 그 높이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데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걸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나면은 부모한테 극진히 효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의 하나의 열매, 결정체예요. 그래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한번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다. 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면 그 고난당하는 십자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걸 경험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해도 아깝질 않아요. 이 참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부모 아주 극진히 효도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옥 안 보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간섭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죠?
히브리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니라. 만약에 징계하시는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뉴턴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맛보도록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기도하고 나서는 2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기도의 결론인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는 바울의 기도하며 확실하게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기도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꼭 맞도록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지혜만 줬어요? 무엇도 보너스로 줬어요? 부와 영광도. 이거 우리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들도록 기도하시면은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더 넘치도록.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맞은지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자는 부와 영광을 주어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넘치도록.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외된 이런 엄청난 약속된 복을 예면하고 살아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 그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풍성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확신에 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서 3장 10장 3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에베소교에 기도하면서 속사람에 강건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구하는 것 생각한 모두 넘치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면으로 열매를 맺히고 날마다 승리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어 모르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히 착한 행실, 많은 열매,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다니엘 3장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풀무 속에 처형을 한다고 했을 땐 거기서 새 청년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답을 만약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10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처형을 하겠다. 그런데요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대답을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을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점에 거절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더 수준 있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신앙의 최고의 수준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안 해주시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쉬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함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는 보여주셨는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방 나라의 하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도록.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셨다.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삶과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0가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오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하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혀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기를 기도해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고동락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신학과정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교회에서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삶과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